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원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축복의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 서론으로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 장소, 대상, 또 이유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몇 년도에 썼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49년에 예루살렘 공회 직전에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는지도 기억나시나요? 예,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물론 썼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있는 4개의 도시가 어디였죠? 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터키 중남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46년에서 48년도 정도 3년 동안에 이 교회들을 전도하고 되돌아오면서 다시 가르치고 돌아와서 수개월쯤 지나서 49년도에 하나의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유대교에 수십 년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처럼.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들과 친분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상당히 높은 교사나 이런 그런 수준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 교회들이 복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은 조금 틀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부족한 복음이다. 부족한 복음이다. 너희들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 위에다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를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에다가 첨가해서 모세 율법까지 지켜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세 율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 부정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럴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물었겠죠.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 바울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요? 라고 물으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사도 바울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보다 급이 낮고 그들에게 의해서 파송된 그러한 사도인데 파송된 그때의 마음과 달리 복음을 바꿔서 너희들이 듣기 좋도록 율법과 할례와 어려운 규정들을 빼버린 뭔가 부족한 복음만을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해지려면 바로 모세 율법을 다시 배워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낮추고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모세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바울에 의하면 복음도 아니고 저주받을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보통 서신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신하면 그동안 은혜에 감사하고 참 이렇게 고마웠습니다, 이런 감사나 참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서신에는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딱 들어가서 6절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좀 흥분되고 격앙된 어조로 6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이상하게 여긴다 라는 건데요,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바꾼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책망이에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너희들이 하는 거니? 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48년을 마치고 49년이면 길게 잡아야 몇 개월 안 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이 다른 복음을 속히 변해서 따르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가 될까요? 누굴까요? 누가 불렀어요? 그들을? 성부 하나님이 부르셨죠. 성부 하나님이 부를 때 뭘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게 단 한 문구지만 여기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은혜로 불렀다.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제가 전에 사전적으로는 값없이 베푸는 호의다. 뭐라고요? 값없이 베푸는 호의. 값없이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베푼 호의가 뭐냐? 바로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보내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면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죄사함과 온전한 의의를 주셔서 심판날에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의로움을 누리게 하는 것, 이거를 은혜로 베풀었다는 게 뭐예요? 자격도 없고 성격도 안 되고 조건도 없고 행위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값없이 의인이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엄미한 심판날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로움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될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건데 이걸 속히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은혜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상한 일이다 라고 바울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이 절대 평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넘어갈 분은 여기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불교도 믿고 캐톨릭도 믿고 남녀호랑 개교도 믿고 여러 다른
기들을 구원이라고 믿었던 분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예. 사이비는 유사한 것이죠. 이단은 끝만 다른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처럼 복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이 아닌 변질되고 이상한 복음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옵니다. 지금도 계속 어떻게 알고 신천지에서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눈물로 호소하니까 빨리 이 새로운 복음 안에 들어오라고 간절히 여자의 손편지로 오는 편지들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것이나 뭐 JMS나 또 그의 여러 가지 기독교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우리들이 바른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렇게 그래도 이단 사이비로 알려진 것 말고도 더 위험한 게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이단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외에 오늘날에도 현대 유대주의처럼 누구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거룩한 삶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할 것처럼 가르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이러한 변질된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사랑의 삶들을 살아야 되죠. 이게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함으로 절로 살아나게 되는 열매여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조건부로 가르친다면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같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변질된 다른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권하기는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돼서 다른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변론하고 변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수준은 되려면 적어도 신학을 하거나 목사가 되거나 신학자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냐면 다른 복음이 탁 들어왔을 때 신천지나 이단이나 다른 것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건 내가 들었던 복음과는 다른데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복음과는 다른데 이상하네 라고는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 목사님보다 특별한 걸 가르치네, 우리 목사님 모르는 걸 가르치네, 야 신기하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오히려 미혹당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신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믿음은 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뭐 옛날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듣기만 해야 되지만 오늘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이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근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의 약속을 보장해주는 어떤 약속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이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학교 공부 우리 유치원부터 학교 공부 시키잖아요. 평생 영어, 국어, 수학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선
몇 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중요한 것들을 자녀 교육이나 여러분 자신의 교육에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나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다른 데서 해도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십시오. 확신반도 하시고 성장반도 하시고 제자 교리, 제자 훈련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통성경이나 신구약 파노라마도 하십시오. 한 번 해서 확신이 없다? 2번 하십시오. 성장반 2번, 3번 한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 훈련 2번, 3번. 저도 가르치는 일을 10몇 번씩 하니까 그 안에서도 새롭게 배우고 깨달아지고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데야 2번, 3번 배운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췄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외에 성경 공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여러분이 참 잘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비복음을 구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옛날에 했던 비유인데 2부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광어하고 도다리하고 구별법 제가 전에 가르친 것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 끄덕이는 분도 있는데요. 처음 듣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광어와 도다리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넙치 종류로. 근데 뭐가 다르냐면 눈이 다르죠. 그래서 광어는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도다리는 오른쪽에 쏠려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뒤집으면 또 바꿔지니까요. 나를 보고 있을 때 왼쪽이면 뭐요? 오른쪽이면 뭐요? 네. 그래서 좌광우도 이렇게 나왔죠. 사진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사진이 있습니다. 저기 눈이 왼쪽 저건 뭐예요? 눈이 오른쪽? 예, 이거 아직 나중에 또 헷갈릴 분들을 위해서 첨가로 왼쪽 2글자 광어, 오른쪽 3글자 도다리. 예,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사진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광어를 도다리로 먹는다고 해서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해서 병 걸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에 가습기 살균제 혹시 그 사건 아시죠? 그게 야당 특위에서 지난 12월 5일날 발표한 것 보니까요, 거기에 감염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면요, 5,240명,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1,088명. 예. 그런데 이거는 실제의 환자보다 한 14%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폐가 나빠지고 이걸 쓰게 되면은 폐 섬유화증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숨이 차고요, 마른 기침이 나고 폐포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까지 되는 병인데요. 이 중간 단계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요즘 감기 기운인가? 폐가 나빠졌나? 이렇게 알고 이걸 조사를 안 하니까 훨씬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폐가 죽어가면서도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가습기에 수증기가 나오는데 수증기에 그러한 성분, 그 성분이 이름이 메칠클로로 이소치마졸리논. 하여간 굉장히 복잡한 이름의 2가지 건데요. 우리가 이 성분을 알겠습니까? 냄새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냄새를 맡고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나서는 이제 그 성분표를 보고 막 흥분하고 막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비유를 하느냐면 복음과 비복음은 이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정도 있죠. 그러나 비복음은요,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영벌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분이 들어있느냐 아니냐 이거 보는 것보다 정말로 이게 복음이냐, 복음에 따른 것이 섞였느냐,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하고 필요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 중에 세계에 많은 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청산가리. 그거 생각나는데 이게 독에 이 사람을 죽이는 치사량으로 독의 순위를 매기는데 한 20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청산가리 1g으로 뭐 70kg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뭐 그 양으로 따지는데 훨씬 더 맹독이 코브라독이었고요. 그거보다 훨씬 맹독이 아주까리 피마자에서 나오는 뭐 독성이 있대요. 이게 3위예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독은요 뭐냐면 여러분 보톡스 아시죠? 보톡스에 맞는 그 안에 무슨 균이 있냐면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독은 1g으로 무려 1000만 명을 죽인대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1g에 1000만 명. 1g 어떤 우물물에 떨어뜨리면 그 우물을 먹는 1000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희석하고 희석해서 우리 근육 마비 주사로 잔주름 패는 보톡스로 쓰고 있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강한 독성이래요. 그 독 1g이 어느 우물물에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먹는 사람과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 아닙니까? 네.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 먹는다면, 그것은 영벌과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분별력을 가지셔서 잘못된 복음이 올 때 그것들을 먹지 않고 내뱉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천벌을 받는 사람이 누구까지 포함을 하냐면 첫째 우리 바울과 전도팀도 내가 만일 그럴 일 없지만 헷가닥해서 나중에 치매가 걸렸든 정신병이 걸렸든 잘못됐든 나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천벌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 하늘에서 온 천사,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명만을 전한 천사라도 어쨌든 간에 헷가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천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죠. 여기 이 천사는 실제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뭘 염두에 뒀느냐면 지금 유대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 보기에는 바울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왜? 바울보다 높은 예루살렘 12사도들의 명을 받고 온전한 복음을 가르친다고 말하니 이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받으면 천벌을 받는데 전하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온 거룩한 그 교사들도 당연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벌을 받을 거다 라고 저주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권위란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권위가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높고 훌륭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도나 신학 박사나 총회장이나 목사라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는 권위도 없고 권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나 초진자라 할지라도 바른 복음을 전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그 교회는요 성도가 5,000명이에요. 예. 그 교회 목사님은 신학 박사예요. 유학도 했어요. 그 교회는 어떤 일도 일어나요. 이러면서 그 분이 가르치는 복음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근거로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권위는요, 예, 사람이나 그에 가진 어떤 세상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학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오직 얼마나 복음이 복음이냐. 예. 뭐 순복음 나옵니다만 꼭 순복음 교회 복음만 순복음이 아닙니다. 네. 얼마나 참된 복음이냐. 거기에 권위가 있고 거기에 권능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면 거기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죠. 성령의 권능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신학 박사요, 교수요, 총회장을 했던 분이라도 잘못되고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도 없고 성령의 권능도 나타나지 않고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병들게 하다가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아시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은 한 번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바울이 왜 이렇게 싸납게 됐느냐 라는 이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바울은 원래는 좀 대차고 싸나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잔멸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외국에까지 가서 공문 가지고 잡아오니 그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불같은 그러한 열심주의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쓴 서신서에 보면 얼마나 온유하고 유순하고 사랑이 많은지 원수를 사랑하라. 고린도전서의 사랑장 바울이 쓴 것 아닙니까?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원수를 먹이라고 입히라고 가르치는 것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에게 맞춰주고요.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그들의 문화에 맞춰주는, 그래서 나는 다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취미, 감정 다 버린 속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이 갈라디아 교회들 어린 초신자들 대부분인데 이렇게 성을 내고 그리고 분을 내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아는 목사님이 진건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얘기해 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종탑이 있는데 종탑에 까치들이 그렇게 맨날 집을 짓는데 이 까치가 맨날 거기 있으니까 까치집을 허무는데 그 까치들이 이제 새끼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들 고양이가 그 까치 새끼를 탁 움키고 자동차 밑으로 탁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까치 아빠까치 그냥 까치들이 때로 밀려와가지고 그 깍깍깍깍 하면서 그 고양이를 막 싸납게 하니까 이 고양이가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새끼도 해치지 못하고 숨고 있다가 새끼 놓고 나중에 주랭랑을 치더라는 거예요. 까치도 자기 새끼가 위험하게 되면 그 목숨 걸고 쪼아대고 싸워서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토끼가 굉장히 유순하지만 토끼가 새끼를 낳고 나서 잘못 유순한 토끼에 자기 손 집어넣으면 물릴 수 있죠. 이게 다 뭐예요? 그 어미와 아미는 그 갓난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싸나운 전사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을 해산하는 수고로 나온 자기의 자녀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 영적인 자녀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고 내가 피 흘리면서 목숨 걸고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울입니다. 그 본문을 두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요. 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다음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내 새끼 그런 마음이죠.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 예. 그 다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나니 유모가 깎는 아이 키울 때 자기 자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바울은 유모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깐난하게 돌보듯이 그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고, 그러니까 목숨까지 줄 정도로 내가 너희 사랑하는 자녀를 돌본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아기 젖병에다가 누가 독을 타서 먹이려는 거예요. 예, 바울이 보는 건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병들어 가다가 나중에 중독 걸려 죽는 것처럼 누가 가습기에다가 이 죽어가는 살균제 탄 것에 보았을 때 흥분한 그 엄마들의 반응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누가 내 새끼들을 병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냐 라고 흥분하면서 천벌을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신앙 인격적으로 유순한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싸나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좀 누구나 좀 너그럽고 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저 사람 속 없어,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다 허허거리고 그냥 다 좋아해, 좀 뭐 실수해도 저 사람한테는 괜찮아,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그럽고 풍성하고 여유있고 이런 신앙 인격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요, 복음에서는 싸납고 날카로운 분들이 돼요. 예. 여러분, 만일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어떤 이상한 책을 읽고, 책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데요, 인터넷 함부로 읽어가지고 이거 거기 신천지의 가르침도 많거든요. 이단의 가르침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책 읽혀주고 보면서 이상한 신비적이고 영적이고 놀랍다고,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는 영적 세계가 여기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요, 제가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불러서 경고하고 책 읽고 아니면 책을 훼손하든지 파기하든지 안 따르면 교회를 떠나든지, 예,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너그럽게 안 대해서 사랑이 없다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자녀들을 해치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암이 걸린 세포를 사랑이야, 내 세포니까 그냥 놔둬, 이러다가 온몸이 죽는 것은 당연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독을 가진 치명적인 잘못된 이단 사이비의 교리와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가르치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원래 이렇게 싸납고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혼의 독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른 모든 것에서, 세상 사람이랑 직장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동료에도 있고 선후배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너그럽게 해서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십시오. 뭐 음식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있고 저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저가 좋은 거 먹으십시오. 일하는 스타일, 저렇게 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맞춰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예. 그리고 어떤 취미생활이나 뭐든지 다 양보하십시오. 저도 됩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부인하느냐, 또는 천국과 지옥, 이 영적인 진리, 복음에 관해서 부정하고 나올 때는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이 불가하고 양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복음 진리에는 조금의 타협도 양보도 화합을 위해서 하나됨도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온유하고 순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나 단호한 것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예수와 복음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효도해야 되고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됩니다. 친지들과도 좋은 관계, 화평한 관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에서 양보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단 예수를 부정하거나 복음을 부인하는 비진리를 훼손하면서 그것들을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화평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여간 모든 것을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맞춰주되 복음과 예수에 관해 부정되는 그런 거짓에는 조금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화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대적자들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자야 라고 모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모함이 됐느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세 율법의 할례를 빼고 절기와 이런 규례들을 뺀 것은 이방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빼준 것이다 라고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한 복음인데 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었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변증을 하는데요. 그 변증이 처음 바울이 유대교를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교에서 수십 년 살고 그 가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주 정통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급이니까 수많은 유대인 사람들의 저변적인 그러한 확대적이고 관계가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망받는 젊은이에요. 그가 기독교를 개종할 때 사람들이 기뻐했겠어요? 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아주 미워하고 아주 박해를 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사람들을 기뻐하는 일을 했다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겠죠. 그냥 유대인들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연연하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방인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훼손하고 줄였다고 하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아시겠죠?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참된 복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그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연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 굉장히 예민하죠. 예.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게 내 삶과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내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만 보고 가는 것이지, 사람이 나를 흉보고 비난하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봉사하는 분들은, 내놓고 얘기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만,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비난하고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되죠. 내가 봉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본다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갈급하고 거기에 목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사람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죠. 곁들을 향해 달려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면 그냥 길로, 구원회동에서 가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인정해주는 길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길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라면 그 비난도 감수하고 생명을 내놓고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도 불구하고 꿋꿋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나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값없는 은혜고 놀라운 지혜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길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의 어떤 미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그 길들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감격합니다. 그렇게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다짐으로 내가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알겠습니다. 복음의 간격 속에 살겠습니다. 간격 때문에 봉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주여 보낸 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사 우리를 죄사함에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충족되고 100%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간격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